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한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하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돕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과 생각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사세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격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주인 바꾸기를 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나아가 지금까지 내 생명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고 구세주로 믿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소유하신 소유자이시며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격상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변화됐어요.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가의 자녀가 됐어요. 왕가의 후손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자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보호와 인도하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왕가의 자손, 왕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왕의 자녀답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돈 걱정, 건강 걱정,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응당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신 것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의 신분이 왕의 자녀, 왕가의 후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번 신년 축복 말씀성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같은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제 왕의 신분이 됐으면, 왕가의 자손이 됐으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를 하고 구사하고 살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왕의 언어로 달라져야 왕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언어 철학자들이 주장한 아주 핵심 이론이 있어요. 이 언어 철학자들이 주장한 핵심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 행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 행위 이론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J.L. 오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는 이론이에요. 인정을 받는 이론이에요. 그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언어 행위 이론이란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행위다,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 즉 말을 하는 것에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또 사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면 이미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는 말을 상징하고요.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되리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20세기 언어 행위 이론과 똑같은 말을 이미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로 변화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당받아야 될 왕의 자녀로서,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예를 성경에서 찾으면 그렇게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민수기서 13장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평야에 이르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하라. 12명의 정탐꾼들이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쏙쏙들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을 봤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 도저히 우리는 뺏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막 울음바다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절망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은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앞서 모세가 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대로요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려 40년간을요 광야에서 유리거식 해야만 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구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말이 여전히 세상의 말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왕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와 세상을 살리는 이 왕의 언어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왕의 언어가 무엇인지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 낮 예배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부흥성회를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언어가 아닌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언제 어디서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왕의 언어를 막 구사를 해야 그리고 살아야 왕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을 텐데 언제 어디서든 이 왕의 언어를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되도록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 진리에 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이신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의 언어를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하고 살려면요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고요 후회할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으며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참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막 입이 아프고
막 이 속이 막 흔들릴 정도로요,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할 때 때로는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좀 참고 말을 하기보다는 좀 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계획된 말, 준비된 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만 했어야 하는데 참 쓸데없는 말에서 참 여러 사람 어렵게 했구나, 또 힘들게 했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말 많이 해서 좋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겠습니까? 우리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말 많이 해서 좋았던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영적 거장들도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신구약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심지어 부활과 재림까지 예언했던 대예언자였어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되자 가장 먼저 떠오른 죄가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무심코 내뱉은 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난 이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요, 신뢰할 만한 전승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 사도에서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요,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어떻게 생겼습니까? 관절만 뿔뚝하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이 됐겠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도, 그런 영적인 거장도 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그 지옥불이라. 모든 만물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 못 길들인다.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도요, 말 많이 하니까 실수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말들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왕가의 후손으로 자녀로서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하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을 하고 또 일을 할 때마다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랑 이 순간에 어떤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하라. 그리고 다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 인격이 아직 성숙이 덜 되고 신앙의 훈련이 부족해서 모든 말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말들 많이 안 하게 돼요. 남 힘들게 하는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 서운한 일 정말 많아요. 네. 왜 나를 안 알아주지? 하면서 막 나 인정받고 싶어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요. 그리고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무심코 내 감정이 섞인 말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요, 또 때로는 막 욕심에 차서 탐욕으로 가득해 거짓말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누구 막 찍어 누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다 우리 공통적인 생각이 있고 공통적인 마음, 감정일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말로 투영이 되니까요. 투사가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염두에 두면 우리 주 예수님이라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내 앞에 딱 마치 내 앞에 가림막으로 딱 이렇게 쳐져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말씀하셨을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나가 말을 적게 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저의 작은 변화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탄식하면서 다음같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제발, 제발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주세요. 다윗도 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서운한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말로 인해서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했겠어요.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한 모양이에요. 그 말들로 인해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했고 또 자기 자신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제발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지기를 좀 세워주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탄식하며 고백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과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달라는 것이 곧 뭐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곧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고 내 입술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곧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고 입술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말이 아닌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하여 왕의 자녀로서 응당받아야 할 왕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